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잠깐 악기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는 악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어느 악기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가는요 참 괴짜였답니다. 비싼 바이올린부터 싼 바이올린까지 다 수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영국에서 한 소극장에서 제가 이제 제일 비싼 바이올린으로 이제 연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광고를 냈답니다. 이제 광고를 내고 그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연주가가 올라와서 그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참 멋있는 연주, 아름다운 연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야, 멋있다. 막 환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 연주가가 갑자기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땅에 확 내리치더니 발로 밟으면서 짓밟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사회자가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바이올린은 제일 비싼 바이올린인 2,000파운드짜리 바이올린이 아니고 20파운드짜리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진짜로 약속했던 대로 그 연주가가 2,000파운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 가지고 올라와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또 멋있는 연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야, 멋있다, 멋있다. 근데요, 관객의 입장에서 과연 연주가 가장 비싼 바이올린과 싼 바이올린 연주했을 때 틀리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그 연주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음악은 비싼 악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말씀 볼 때 우리 예수님도 그와 똑같은 철학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30년을 보내시고 나서 공생의 3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12명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시고 쓰셨습니다. 그러면 왜 12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12명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보시면요 12 뭐가 생각납니까? 지파. 12지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에 보시면요 새로운 성, 새로운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근데 그때 문이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12개입니다. 그 12개 밑에 12개의 또 기초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돌마다 12부족과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무리.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2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12를 쓰셨을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왜 쓰셨을까? 어떻게 쓰셨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12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책임지시고 쓰시겠다. 책임지시고 쓰시겠다. 저는요 이 책임지신다는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묵상할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말이 얼마나 책임 있게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썼을 때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나오는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만약에 숫자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혹은 둘, 혹은 5.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그것이 더 비참하고 더 낙담되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5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어떤 사람은 5 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 때문에 저는 그 힘으로 버팁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족하고 실수 많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틀려요. 숫자가 틀립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무나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맞게 그만큼 채워주셨다. 딱 분량에 맞게. 그렇다면 받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받은 것만큼, 1달란트만큼, 2달란트만큼, 5달란트만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 그게 책임진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저 그 설명에 참 와닿습니다. 산악 등반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주최로. 근데 그 산악 등반에는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만 가는 산악회였어요. 근데 그들의 모임을 위해서 그들 중에서 진행 요원 몇을 뽑았어요. 자, 여러분 이 행사의 성공 여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진행 요원일까요? 아니죠. 주최하는 회사 책임입니다. 회사가 다 나열하고 행사했을 때 그때 성공의 결과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주최 측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만큼 우리가 쓴다면, 받은 달란트만큼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순종해 나간다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 주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주님께서 결과를 받으신다는 거, 있는 그대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3번 이상 부인했단 말이죠. 하나님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도망다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어떨까요? 요새 말로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돈 번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박사학위도 없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놓은 거 없잖아요, 지금 저 너무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아닐까요? 마침내 무릎 꿇고 신의 나무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을 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뭐 있었을까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양떼들을 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 근데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났단 말이죠. 그리고 갈라진 그 홍해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평범한 것으로 가장 비범한 결과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뭘까요? 그냥 가서 아멘 주님 써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거. 그냥 가서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세요. 그리고 내 있는 거 가지고 충성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제자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 12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시험 보셨습니까? 테스트 하셨습니까? 인터뷰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근데 그 평범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12제자를 하면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쭉 다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어떻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급한 사람이란 말이죠. 급한 사람. 그런데 그 급한 사람이라도 막 행동이 앞서고 주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서워서 숨었단 말이죠. 낙담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 여러분,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성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여기 이 사마리아 마을 다 치세요. 하늘 군대를 풀어주시고 다 치세요. 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쓰실 때요, 그 우후죽순 같은 성격, 급한 성격, 그러나 그럼에도 진중한 바위처럼 쓰셔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복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복음, 주님 쓰시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천둥 같은 복음의 메시지,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땅 팔레스타인에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유다 나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니라. 여러분 유다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유다 왜 나왔지? 왜 성경에 나왔지? 은 30에 판 사람이잖아요. 왜 나왔을까? 왜 주님을 뽑으셨을까? 제일 먼 곳에서 왔고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이윤을 많이 따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내가 잘 먹고 잘 써 있다고 판단한 사람, 그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묵상할 때요, 저한테 다시 와닿더라고요. 야, 주 목사, 너 가룟 유다보다 잘한 게 있느냐?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너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느냐? 너 과연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과연 주님 팔지 않았을까? 살면서 옆에 계신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잡으시는 주님, 그 주님 배반하고 다시 세상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 내 비즈니스 때문에, 내 앞길 때문에, 내 이윤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동행하시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투성인 나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남은 생애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답고 신령한 것, 이것을 나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함께 있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나와 함께 친교하시려고 나를 찾아주신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 이름을 아셔서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인류 최초의 태고의 언덕에서 아담과 이브의 손을 잡고 거니시고 산책하시고 아름답게 단수하시고 담소하시고 교제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기쁘지 않으세요? 감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대사과 만나서 식사를 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와 만나서 식사한다? 얼마나 참 기쁜 자리가 되겠어요? 대통령과 식사한다?
얼마나 자자손손태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잡으시며 친교하시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뛰어넘는 뭔가 더 궁극적인 목적, 더 최종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와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만난 감동이 있다면, 내가 주에 만난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보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다시 만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교육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교육을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늘 동행하셨습니다. 늘 같이 거니셨고요, 음식을 나누셨고요, 함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 지금 201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안 계시잖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가지고 보시고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낱말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은혜, 역사, 사랑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아닐까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그 제목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알겠는데, 많이 알겠는데 기도는 못하겠어. 내가 기도는 잘 하겠는데 말씀이 안 나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어디서 합니까? 과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교회입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터전이란 말이죠.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일터, 학교, 직장, 가정, 바로 거기란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찾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생활하시고 단 하루 와서 하루만 거룩해 지시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할까요? 6일은 어떻게 할까요? 6일은 버립니까?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 따로 분리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평일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하며 사는 삶,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 그 삶 아닐까요? 왜 나눌까요? 왜 자꾸 분리할까요? 왜 내 삶에서 주님을 떨어뜨려 버립니까? 아니죠. 주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제가 호흡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떠나서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함께 계시고요, 함께 교제하시고요, 함께 훈련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최종 거룩한 이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내시기 위함이라. 보내시기 위함이시라. 전도하게 하시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는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참 유행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프로그램입니까?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전도가 유행에 치부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됩니까? 2000년을 살고 있으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행입니다. 성경 말씀이 2000년 동안 유행 탄 적 있습니까? 전도가 유행 타야 됩니까? 진리인데? 아니죠. 진리에 어떻게 유행이 따라옵니까? 당연히 해야 하고 당연히 순종하고 손잡고 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일어나셨고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면, 그 사랑,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랑 내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처지했던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상심과 우울과 낙담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전에 있었는데 날 끌어내셨단 말이죠. 살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빚진 거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우러러 나오는데, 내 사랑이 있는데, 벅찬 감동이 있는데 이걸 전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교회 어땠습니까? 많았을까요? 없었죠.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몇 개 없던 교회에서요, 아주사 성령 대부흥운동과 버금가는 놀라운 성령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평양 대부흥운동. 이게 어떻게 퍼졌을까요? 인터넷도 없고 미디어도 없고 TV도 없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퍼졌을까요? 그 받은 사랑에 감동해서요,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야 당신 내가 만나 하나님 한번 만나봐봐, 너무너무 좋아. 야 내가 이랬었는데 주님 만나고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네. 전에 있던 삶과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이렇게 틀리네. 여러분, 그 한마디 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권세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씨, 선생님, 사모님, 누구야? 선배야, 후배야?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어.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네. 당신도 주님 한번 만나볼래?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자. 당신 기도해줄까? 내가 만난 주님은 기도하니까 이렇게 다 풀어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발걸음을 뛰셔야 할 순간입니다. 저 성전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멈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능력, 사랑, 증거, 은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과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옆에 보시고요, 위에 보십시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요? 빈자리입니다. 빈자리 보고 아무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와서 앉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받은 은혜로, 그렇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이란 말 참 재밌더라고요. 피스테오, 헬라어 말인데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 원 뜻이 있더라고요. 근본 말이.
기쁨을 준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피스테우, 피스테온,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로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 생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해서 저 써주세요. 더 전하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실화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호주 시드니 조지아에서 이 세 마디 그리고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전도했던 노인의 실화입니다. 자, 이 노인이요 젊은 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인이 전도했을 때 단 한 번도 노인장 당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자, 좋은 시절 다 하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가 없는 열심이었다 그렇게 스스로 단정했습니다. 그렇게 또 회상했습니다. 자,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요 시에서 점점 사라질 때 영국에서 런던에 사는 한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예배를 탁 마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목사님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래요, 3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 사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 그 조지아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계속 신경 쓰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영국에 오자마자 드디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은혜로운 간증에 사람들이 참 진심으로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해 줬습니다. 그 후에요, 그 영국인 목사님이 미국 LA 그리고 호주 퍼스 거기서 초청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씩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 이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배 후에요 자신의 교회에서 또다시 노인 4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그 시드니에 갔다가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요 다시 캐리비안 베이 그 선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지금 대륙을 옮겼단 말이죠. 간증을 나눴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왔어요. 자, 우리도 각각 15년 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다시 미국에 어떤 조지아주로 가서 해군에 있는 군종 목사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그 군종 목사한테 참 귀한 호주에 있던 그 조지아의 노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듣게 된 목사님이, 이 영국 목사님이 다시 6개월 후에 인도로 가서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요 한 인도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도인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그 인도 사람이 말하기를요, 내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 그리고 선물을 살라고 조지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와서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나요? 선생님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8개월 후에
또 목사님이 드디어 그 노인이 계신 호주 시드니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혹시 졸지가에서 전도하시던 그 백발의 노인을 아십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네,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그 물어서 그분의 그 노인 제너라는 분의 아파트로 찾아가서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목사님이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드디어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구원했고 그 구원의 감동에 힘입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와주셔서 그 열매가 임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너럴 노인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대요. 만남이 있은 지에 이 노인께서 제너럴 노인은 2주 후에 돌아가셨답니다. 이 침례교 목사님이 남아서 다시 또 조사를 해봤답니다. 과연 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가의 제너럴 노인을 듣고 노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까? 14만 6천 명.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요 요만한 쪽지 하나 들고 선생님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만약 죽는다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제너럴 노인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일 없는 그냥 무명인이세요. 그런데요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유명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르고 쫓아가는 자, 단 한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자, 증거하는 자, 충성된 자,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